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믿고 막 난리 나거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난 줄 압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아니,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증거하냐? 라고 이 사도들을 잡아가요. 잡아가서 어디냐? 사내들인이라는 공의원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5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것은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는 법정이에요. 거기다가 딱 세우는 거요, 이 제자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왜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라고. 아니, 죽었다고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거짓이다. 그거는 너희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시체를 훔쳐갖고 너희들이 감춰놓고 살아났다고 그런 거 아니냐 라면서 온갖 하고 능욕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의 그 현장에서, 그 최고 법정에서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읽어봐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서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장, 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세 율법만 믿고, 그 사람들은 피를 뿌리고 자기들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속죄 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그 최고 법정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어마어마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율법을 통해서 바른 삶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피를 바르고 그 사람들은 속죄를 하고 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하면은 우리나라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선교사들 다 죽였어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유교, 불교, 샤머니 종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를 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지금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13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게 책찍질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권이 있어서요, 법원에서도 깜빵에서도 못 때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구치소 가면 두들겨 패고 뭡니까? 고문하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 당시에 율법주의, 완전 그 나라가 율법주의에 쌓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구타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예요. 얘네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두들겨 패고 매를 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맞으면서 능력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한번 해봐라.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옳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23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실컷 두들겨 맞고 풀려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길. 그런데 이 제자들이 풀려나서 성도들 있는 데 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거기서 막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가서. 왜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 했는가?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예. 말릴 수가 없어.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의 충만에 받고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보세요. 32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제자와 성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려요.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복음으로. 뭐가 하나 돼요? 성령으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현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32절 37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시작.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세요.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식구. 여기 가정이라고 하는 식구 안에서는 물건이 사오면은 누가 아들이 사오든 엄마가 사오든 아니면 엄마가 사오든 아버지가 사오든 간에 그 물건은 전부 다 공동 거예요. 공동 거. 가정이 공동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완전 뭡니까? 패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패밀리가 완전 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 하나 가지고 오면은 막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서로가 뭐 니것 내것 없이 막 서로가 베풀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요. 뭔가 하나라도 갖고 가고 성도들한테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주고 싶고 이게라니까. 이게 성도의 마음,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보시오. 초대교회 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그래야 돼요. 니건 내 것 없어야 돼요. 뭐 니 것 찾고 내 것 찾고 뭐 구분하고 한 건 아니에요. 서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가 나눠주려고 그러고 서로가 보듬어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5장이면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능력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초대교회가 너무너무나 막 은혜가 되고 좋아서요. 은혜 받으니까 오픈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다가 내놓고 막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받고 나도 우리 집에 밭이 있지. 그걸 땅 있는 거 팔아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가 팔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만약에 우리가 뒤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둘이가 상의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걸 다 팔아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그래서 파란 것을 일부를 우리가 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자. 누가 그걸 알아? 그걸 얼마 판지 어떻게 알아? 드리자 하고 둘이서 그것을 합의를 해서 감췄어요. 일부를.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남편 아나니아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 베드로한테 그걸 드렸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왜 하나님 것을 속이냐? 왜 하나님 것을 속이냐? 네가 그것을 밭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며 팔았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여. 왜 하나님 것을 속이고 거짓하냐? 이게 전체가 네 거냐? 라고 하니까 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쳐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청년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묻고 돌아온 길인데 삽비라가 이제 기분 좋게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네 남편이 그 드렸던 것이 너희들이 팔았던 그 땅값 전체냐라고 물어보니까 전체라는 거야.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 남편이 묻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너도 매가리라 할게요. 그 사람들이 딱 도착하니까 그 삽비라가 죽어요. 그래서 싸서 갔다가 남편 옆에다가 묻은 거예요. 쌍묘입이에요.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은 거예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 생명보다 귀합니까? 속이게 내 겁니까? 건강을 누가 줬는데요? 누가 호흡을 하겠는데요? 그래서요,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대역사가 일어나요. 사도들이.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막 역사가 예루살렘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사도들로 잡아다가 능욕을 해요. 또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들의 말 듣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내용 33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도들을요 잡아다가 촉칩니다.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산에 들인 그곳에 공회원을 내가 또 잡아다나요. 이때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학자가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공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원들한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와야 되고 없어져 볼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냥 내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회원이 그것이 인정이 났고 타당하다고 했고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다 풀어줘요. 그런데 사도들이 또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그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어요. 성전에 가면 성전에, 집에 가면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가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면서
광야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너희들이 섬길 것인가 생각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집에 있을 든지 나가든지 길가에 있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산다는 거야. 그래야 산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5년, 20년 전에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해왔던 그 말이 여러분들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올바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행전 6장 보세요. 초대교회가 너무너무나 이제 비대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무리가 막 교회 앞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다 갖다 놓지요. 사도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없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쌓였던 그 모든 곡식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불만이 생겨. 불만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더 적게 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시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정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생활했던 사람들을 바로 시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은 먼 나라,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애국에서 돌아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져. 왜 시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넉넉하게 주고 왜 우리한테는 찔끔찔끔 조금밖에 안 주냐 하고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이 불만이 자꾸 초대교회에 번지는 거 이게.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이게 최초의 교회의 초대교회 직분을 세운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7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증거하는 사역에만 우리가
전무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로 그것을 결정하고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 무리까지 그 율법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고 부활을 거부했던 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사도들 앞으로 전부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복종하고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다시 말하면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여기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래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산업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자범죄, 허물 속에 완전히 짓밟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아들이란 명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 말씀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불가항력적인 그 사건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변화됐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우리의 직장들, 우리의 산업들, 우리의 교회가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오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들 모든 현장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